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시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세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의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 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그 사망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감히 도전하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에 무너지게 될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어떻게 보면 작은 디테일까지도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속에 여러분 그 군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든 말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여러분 심지어 이처럼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세밀한 작은 디테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제 구원의 약속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뭐 그거를 뭐 치세라 하면 치세일 것이고, 그것이 세상살이라고 하면 또 세상살이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누구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모든 일을 마주하며 여러분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유일한 여러분 구세주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혹은 거기에 있는 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도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그 아이러니한 여러분 역설적인 상황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네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록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셨는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였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왕이냐 할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의 왕권이 아님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들의 부당함도 여러분 이 빌라도는 또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로 결국 어떤 법에 의한 여러분 그런 판결이 아닌 그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의 피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여론에 의한 여러분 그런 재판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쓴 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억울한 사람을 자신들의 유대의 왕이라고 칭하였던 그 사람을 스스로 죽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 이방인 빌라도 또 그도 결단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불의를 저지른 그런 로마의 총독인데 여러분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악한 행동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과 또 로마 총독의 불의를 이기지 못한 이 모습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한 팻말을 적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팻말의 글자가 바로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나사렛 사람이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남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바꿔 써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냥 너희들 이제 상관 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대의 왕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면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은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은 그 왕을 거부하였으나 그러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희생하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대인도 거기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이방인의 불의한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러나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될 때에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들으시기까지 여러분 모든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드리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땅히 들으셔야 할 고백을 들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땅히 할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백성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짊어진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믿음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러분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남아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이 여인들과 함께 남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뭐 결국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내린 거의 이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결론인데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요한은 어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젊었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장모가 있을 정도로 결혼했을 정도로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의 나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아직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할 정도로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하면서 맡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여러분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될 때에 유일하게 마지막에 그 이제 반모섬에서 처형을 당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 자기의 살 나이를 다 살게 되는 제자가 유일하게 또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한 해석하기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순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들 많이들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의 살 수명을 다 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맡겨주신 이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한간에 참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분명히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아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경이 되어서 이미 그거는 성경이 아닌 그런 문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에 나오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 계시면 오른편 첫 번째 있는 제자가 이제 요한인데, 그 이유는 이 카톨릭에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자들마다 다 특징을 가지고 그렸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 옷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베드로,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바울, 이렇게 열쇠 두 개를 쥐고 있으면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를 보통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색깔의 옷이나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그렸는데, 그 오른쪽에 앉아 있는 제자는 이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좀 여성스럽게 그렸어요, 다빈치가.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아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 잘못된 이야기가 마치 정설인 것이냐. 요즘 하도 이상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오직 12제자들만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외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경에 보면 나중에 뭐라고 이러게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남자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외경이 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네 이러면서 마치 이상한 이야기가 정설인 양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요즘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마치 옛날 고대사를 연구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여러분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계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